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죄는 영향력이 있죠. 죄가 낳는 결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가인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죠. 그리고 그에게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벌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4절에 나오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벌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식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인 것이죠.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나를 누른다는 이 말이 맞습니다. 도저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괴롭힙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리고 마음의 불안으로 이 모든 것들이 번져나갑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 범죄자들의 눈은 바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요. 쉴 새 없이 눈동자를 움직입니다. 누가 나를 살펴보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내 죄를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그 눈동자를 바쁘게 움직이죠. 그리고 죄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범죄와 악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악과 사람이 병드는 일도 가깝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범죄하는 자의 건강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범죄와 악이 가깝고 그 악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기를 잃게 하고 우리를 친구들에게서 다 떼어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저는 슬픕니다. 기력도 쇠했습니다. 내 눈에 빛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친척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서 멀리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의 건강도, 그의 관계도, 그의 평안도, 그리고 그 영혼의 기쁨도 다 파괴시켜 버렸죠.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시작할 때는 그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죄가 사람을 묶어버리죠. 그래서 원수가 공격을 할 때에도 변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은밀을 웃기며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나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원수가 내게 달려와서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 그렇게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다,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막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죄가 막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는 것. 회개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문을 닫게 할 수 없고 회개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할 수도 없다. 무엇이요? 죄가.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 맞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로 날마다 달려가기는 하지만 또 하나 그 죄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신의 죄를 아뢰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고 있죠. 분명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는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죄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냥 사탄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무너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죄 아래서 철저하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그의 영혼이 망가져가면서 철저히 무너져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죠. 기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로 성경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거 맞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냥 너희는 죄인이다 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와 그리고 회개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회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는 이 기도와 고백이 오늘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쁨과 만족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져 갑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시간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한 가지에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우리의 몸이 망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오늘의 시편의 기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로 인해서 슬퍼할 줄 알고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주님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주 오 나의 구원이시여, 오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투성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영향 아래 신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 평화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가정들 위에, 가족들 위에, 부부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생업을 하나님께서 이때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서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일들과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잘 이어져가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영향 아래서, 많은 세상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르치며 함께 교회와 온 교우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하로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환부의 손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회복의 은혜가 그 모든 가정과 사업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색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